오늘도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봐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대체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게 통계를 내봤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얘기하면 뭐라 하죠? 내 눈에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손에 잡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조상 제사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 없다고 얘기들 합니다. 내가 섬기는 우리 조상이 있는데 안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셋째는요, 종교는 다 같기 때문에 또는 불교나 유교 등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안 믿겠다고 얘기들 합니다. 네 번째는요, 종교를 바꾸면 우환이 오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교회를 나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인들의 부도덕성과 위선 때문에 기독교를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돼. 믿는 사람으로서 덕을 끼쳐야 됩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하지만 하는 모르는 사람들의 내면 속의 삶의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갈증을 느낀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땀 흘리고 나면 갈증 나지요. 그거는 콜라를 먹든지 사이다를 먹든지 생수를 먹든지 다 먹으면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인생의 갈증을 여러분 해소는 안 됩니다. 콜라 먹어도 안 되고 사이다 먹어도 안 되고 뭘 먹어도 우리는 해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고 산다 해도 내면은 깊은 갈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 내면 속에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누구한테 보일 수도 없어요. 나만이 아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 불안하지만 잘 돼도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돈이 있어도 불안해. 요즘 이 시대에 보십시오. 돈 있는 사람도 얼마나 불안하겠어. 뺏길까 봐. 물질적인 풍요가 찾아오면 올수록 더 깊은 영혼의 갈증이 모든 것들이 찾아옵니다.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어려운 줄 알았기 때문에 열심히 어떻게 된다고요? 돈 벌면 돈이 있으면 다 행복한 줄 알아요. 그런데 돈을 가졌는데도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 우리가 안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석권은 1000가지 고민이 많아. 만석권은 10,000가지 고민을 합니다. 왜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지, 왜 만족을 할 수 없는지, 왜 기쁨이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알지 못해요. 누리고 살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특히 인간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이 주신 아름다운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뭐냐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니까요. 살아갈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보다도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거기에다 더 풍성한 여러분 삶을 얻는 것,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계획들이 있어요. 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수고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꾸만 지지 마세요. 그럼 병 나요, 병.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와서 쉼을 얻고 또 우리는 풍성한 삶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괜히 고민거리 여러분 스스로 만들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죄와 죽음의 문제가 여러분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인간이 못해요. 누가 못해줍니다. 부모도 못해줍니다. 나라가 못해줍니다. 이거는 할 수 있는 분이 계셔요. 예수 믿어야 해결됩니다. 죽음의 문제, 여러분 문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진정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여러분 정치, 경제, 모든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의 문제에 해답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는데 죽음, 우리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죽지 않은 방법이 무엇인지, 죽음을 연장시키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병원 가면 생명 연장시켜 주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아무리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산소호흡기 끼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빼면요 바로 갑니다. 이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래요. 누가요? 성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연장시키는 것도 해답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죽음이란 증상이 나타나게 만든 원인을 찾으면 그것을 찾아서 치료하면 됩니다. 아멘. 죽음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기력이 세져서가 아닙니다. 암덩어리가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도 아닙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맞지만 근본 원인은 절대 아니란 사실이에요. 직접적인 원인은요 맞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력을 직면시키고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사고를 피해도 여전히 죽음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수술하고, 그죠? 수술하고 암덩어리 다 떼어낸다 할지라도 또 죽음은 와.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반드시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거. 죽음에 대한 근본 원인은 바로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죄, 그 죄가 죽음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질병도 걸리고 황리적인 고통도 당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이 여러분 자꾸만 자랄수록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의 문제를 먼저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함이 없이 죽음의 문제는 결탄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한 일에 힘을 쓰잖아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죄 해결된다고 얘기해요. 좋은 곳으로 간다고 얘기해요. 숨기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룹니다. 여러분 세속을 떠나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양을 쌓기도 합니다. 돌을 쌓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고행하거나 자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시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비참해지고 정죄의 심판과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사람은 다 그러죠. 이왕이면 한 번 죽는 거 그냥 멋지게 살다 끝나면 되지. 근데 여러분, 죽음 다음에 심판단을 가셔야 돼요. 아직 안 가보셔서 모르겠지만. 이런 인간의 비참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당해야 하는 이 죽음을 대신 그분이 담당하셨다니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돼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이 우리를 여기 죄를 대신해 담당하는 죽음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그 증거 뭐라고요? 그 증거 뭐라고요? 증거가 있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걸 증거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잖아요. 났어요, 안 났어요? 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속의 죽음임을 여기 분명히 확증하고 계세요. 나타내주고 있어요, 성경에. 두 번째는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는 회복시킬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 상황을 돌보시면서 우리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영적 회복을 지체시키는 이 장애물들인 영적 교만. 요즘에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바로 믿는 사람들이 영적 교만 때문에 그래요. 영적 교만을 여러분 깨트려야 됩니다. 죄책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두려움과 염려, 의심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맡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는 진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크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자로 잴 수 없어요. 너무나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책임감은요, 여기 죄책감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과거에 얽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였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즉시 그것도 값없이 완전히 용서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인정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변해될 능력이 없지만 우리를 회복시킬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또 명심해야 돼요. 자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가장 여러분 인간적인 삶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들이에요. 이러한 인간 현실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가장 인간적인 삶이라는 생각, 바로 이 생각이야말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떠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확증하는 말은 확실하게 보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인간의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시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하나님 하신 거지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세상을 인생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확실하게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기 분명히 보여주셨대요. 주셨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죄를 범한 인생에는요 참 기쁨과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부자들한테 참 안식과 기쁨이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없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참 기쁨과 안식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영혼에 참빛이 들어오게 된대요. 그래서 어둠은 여기 보십시오.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자유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눌린 자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포로되고 눌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분이 오셨대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평안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면요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재물에서 소유에서 명예에서 여러분 기쁨을 찾으려는 노력은 솔로몬의 고백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참된 기쁨, 참된 웃음은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그 기쁨은 우리에게 양락이 됩니다. 골수로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참 안식을 얻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삶의 변화가 와요. 예수 만나면 삶의 변화가 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보십시오.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뭘 같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 안 믿는 자녀들이나 아니면 친척이나 이웃들이 하는 말 할 때 되게 듣기 싫은 게 있어요. 뭐 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야? 왜 저 모양이야?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지적하죠? 해야 안 해요? 한 번씩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를 강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엇이 달라지느냐? 예수 믿으면 무엇이 달라지느냐? 이렇게 무엇이 이미 달라졌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본인이 알든 모르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러나 본인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일어나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알잖아요. 집에다가 우먹에다가 그죠? 시루 딱 놓고 거기다가 깔고 뭘 깔아요? 천을 깔고 콩을 딱 거기다 얹어놓고 바가지로 물 한 번씩 쫙 줘요. 그럼 바로 물은 어떻게 됩니까? 쫙 하고 버섯 딱 빠져나갑니다.
근데 콩나물 하루하루 모르게 싹이 나고 또 자라요. 좀 지나면 콩나물국도 해먹고 콩나물 비빔밥도 해먹고 이것도 해먹고 저것도 해먹고 해먹지 않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반응이 없으신데. 저는 그렇게 어릴 때 그런 집안에 자랐기 때문에 잘 압니다. 참 신기해요. 너무 신기합니다. 근데 뭐예요? 변화가 왔잖아요. 콩나물은 계속 자라고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뭔가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자꾸만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 만나면은 네 삶의 변화 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일으키는 변화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변화입니다.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스스로 거듭날 수도 있고 여기 성의 그를 거듭나게 해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도 결국은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노력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그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공기가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만대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셔서 택해 주신 거예요. 그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의 어두운 이 심령의 빛을 비추시고 불신의 마음에 믿음을 부어주신 그 자체가 이미 대단한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발걸음이 오셨다는 게 이게 성령께서 이끌어주기 때문에 오셨다는 게 이게 벌써 변화입니다. 변화된 거예요. 바뀐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변화요, 법적인 변화요, 지혜적인 변화요, 바로 운명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여기 모든 외적인 도덕적인 변화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변화 위에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180도로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아주 개차반을 사는 사람도요, 나중에 바뀝니다. 예수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 믿는 사건은 내 마음의 주인이 달라지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다니까요. 내 마음의 주인이 이제는 세상이었는데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항상 내 삶에 여러분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모를 때 인생은 그 누구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쫓아 살고요. 또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우리는 주님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요, 나의 모든 것이 변화가 와요. 안될 같은데 글쎄 제가 말씀드린다니까요, 변화됩니다.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제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요, 아예 그냥 소주 박스대기로 딱 쌓아놓고 술을 자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대병 계속 드신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3박 4일로 드신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즐겨 드신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있잖아요. 바뀌니까 어떻게 됐냐? 그분들이요, 이제 하나님 알아가니까 얼마나 신실한 일꾼 되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재미있대. 나이 드셨어도 80대도요 전도 열심히 하러 다니더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술 드시는 분, 담배, 도박,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사는 삶의 모습들이 모두 여러분 예수 만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잔소리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요, 이전에 좋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도 값없이 여러분 보십시오, 되어진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믿고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냥 영적 부자가 되는 거예요.
네, 나는 부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변화된 삶과 인격으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 것 다 지나갔어요. 과거 매이지 마세요. 자꾸만 과거 얘기는 끝. 이제는 새로운 여러분 삶을 늘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된 새 사람이란 말은 나의 도덕적이거나 의적인 변화 훨씬 이상의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위대한 것.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란 곧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삶의 스타일을 벗어버리고, 뭐 다 자기 스타일이 있다 그러지만 이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순간마다 자기 영혼에 오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지속할 때만 바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그분을 인정해드리세요. 모셔드리세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마다 내 영혼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오직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능력을 즐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요 참 행복이 없어요. 고기는요, 붕어는 물에 있어야 돼. 나무는요 그 뿌리가 땅에 있어야 됩니다. 땅을 떠나면 나무들은 죽습니다. 고기들은 어떻게 될까요? 물을 벗어나면 다 죽어요. 이거는 여러분 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다 죽음밖에 없어요. 참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죽음과 저주와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방향도 목적도 사는 이유도 모른 채 그냥 동물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고서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차 타면서도 불안하잖아요. 좋은 타도 불안하고, 좋은 집에 있어도 불안하고, 비행기 타도 불안하고, 마음이 그냥 늘 두근반 세근반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여러분 증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 모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심령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어둠과 두려움과 슬픔들, 이 모든 절망은 다 사라지고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야 이유를 아시잖아요. 우리는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올해는 갔지만 내년에는 새해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막연하게 살지 않길 바랍니다.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에 나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구원받습니다. 주인을 바꿔야 구원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구원받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이웃들에게,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우리가 찾아보고 이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유정의 매를 거두시고 새해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모시기에 잘 살았다고 칭찬 듣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열심히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달려가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잘했다 칭찬만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사오니 마무리 잘하게 해주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2024년도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